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이세 사송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영광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주님 고난과 인택기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한 인택기, 고난한 인택기 오늘도 예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하소서. 다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만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요한 시간 속에 주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우리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같이 귀한 말씀들 같이 나눴죠. 오늘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또 이번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3명의 저자가 나타납니다. 곧 바울, 실라죠. 실루, 아노,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등장인물은 3명이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이들을 이렇게 받는 그러한 인사, 전형적인 또 편지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죠?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그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수많은 그러한 편지 글들 속에서 평강과 은혜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와야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완벽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휘감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덮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시는데 이것이 은혜요, 최고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의 인사 방법 중에 하나가 있죠. 평강을 줍니다라는 인사 뭐죠?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어요. 샬롬도 역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샬롬을 줄 수 있는 이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샬롬은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순서는 은혜와 평강임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감사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늘 칭찬하고 고백했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을 우리 이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그리고 핍박, 어려운 고난과 환난들을 서로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같이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이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누구께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를 지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의 의무를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죠. 가르쳐 주는 것이 절반이고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지 않으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굳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늘 언제나 그 더 큰 은혜와 감사의 하루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또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으로 빚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고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이나 신이나 창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원망하는 그러한 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거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어저께 이제 오윤아 집사님의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어머니의 신앙에서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무슨 관계를 멀게끔 한다고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멀게끔 했다라는 거. 어머니의 그 관계를 멀게끔 했다.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담금질해가는 그런 귀한 훈련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의 상황을 누구답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인내하며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자,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상대방을 알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적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집과 자아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곤란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러한 이유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심한 박해나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할 때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또 고통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핍박과 저주와 그러한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아, 그때마다 우리 주님도 그랬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의 선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이 피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인내를 부르고 인내로 그 인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죠?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는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안식이,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어떻죠? 우리 주님의 예수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이 분명히 주어짐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말 밝혀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이러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어떠한 롤 모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대해서 어떠한 롤 모델들이 있었어요. 아, 귀한 선배, 교회 선배나 누구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 모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서도 참 모델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하도록 늘 언제나 다름박질하고 당금질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의 성품은 어찌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이끄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느끼는 대로 살면요, 죄악의 성품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나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모습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을 분명하게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글로리파이, 영화로 변할 것입니다. 그 끝맺음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온전하게 그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에 귀중한 소망들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오늘도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대표자, 그렇게 부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양복선 형제가 늘 언제나 읽는 거 있죠. 우리는 국가대표입니다. 라는 그 참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서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경에는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더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누구께 영광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셨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